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층들도 많이 오셨네요. 잘들 계셨죠? 새롭게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셔서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자라는 대나무, 높게 자라는 대나무 이야기 한번 먼저 들려볼까요?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는 어떻게 그렇게 높게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대나무가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대나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저 마디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 마디가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그림에 잘 보이세요? 대나무가 그렇게 늘상 자랄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성장이 멈추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대나무는 자기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마디를 만들기 시작한대요. 성장이 멈추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답답한 일이 생기고 삶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오늘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디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주시는 귀한 주일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운 시기 혹은 위기라고 말하는 그때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도 마디가 생기게 되는데 그 마디를 통해 여러분 삶이 견고해지고 곧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견고한 마디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시편 말씀에도 보니까요, 마치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은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시편 기자도 주님께 기도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142편 3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위기를 만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늘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때로 말씀으로,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사노라 보면 정말 하나님은 무능력한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래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성전도 불탔습니다. 집도 불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자포자기하게 되죠.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순간적인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인간의 곤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위하여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따 결단 찬양을 부를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눈물로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꿈꿀 수 없는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도록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던 자들이 노래하며 달려갈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꿀 수 없는 가슴에 하나님께서 꿈꿀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갈 길을 찾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9월 대유행이 다시 한번 올 거랍니다. 상황은 점점 악해질 거라고 하고요, 반복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걱정하는 목사님들은 9월 부도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 말이에요, 재정이 50% 이상 줄었답니다. 출석은 말할 것도 없고요. 큰 교회도 그런데 말이에요, 작은 개척교회들은 9월달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다 보면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 1월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백신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까? 진짜예요? 소문 들었어요? 소식 들었죠? 못 들으셨어요? 저는 들었는데. 그래요.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길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이 멈춰버린 것 같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마디가 생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려고 했던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위로의 음성을 주시는 분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불탔어요. 집이 불탔어요. 살고 있는 곳에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공격해와요? 아수르가 공격했어요. 바벨론이 공격하고 왔어요. 바벨론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대답 없다고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요,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냐고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지만 36장, 37장, 38장, 39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사야 40장의 메시지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너희들에게 죄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다, 교만했다, 타락했다, 나는 너희들을 도대체 관심 갖지 않을 것 같은 응답에 없으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사야 40장에 오셔서는 그 메시지가 달라져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같이 읽을게요.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유배지에서 근근히 생존을 위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깊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삶의 소망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인 절망감이 순간순간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응답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의 신을 만났어요? 바벨론의 신 바루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장에 와서요, 메시지가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부드러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성경 버전으로 똑같은 내용을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요.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러나 분명한 말로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이제 형을 다 살았고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예루살렘은 벌을 충분히 받았다, 지나치도록 받았다, 이제 끝났다, 모두 끝났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뭐라고 말하느냐? 희망의 말씀의 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사야 40장은 정확하게 성경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사야 40장부터는 무슨 말씀이 시작되느냐? 이사야 40장을 구약 성경 속에 신약 성경이라고 말해요. 놀랍죠? 복음이 담겨 있어요.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나와요.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단숨에 읽어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꿈꿔야 될 생각들이 뭘까요?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려고 이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주리라.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응답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소리 좀 크게 볼까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마치 세례 요한의 예언을 듣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고 있다, 구원자가 오고 있다, 구원의 하나님이 오고 있다. 그를 준비해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요. 삶의 어떠한 환경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그 예수님의 이름이 삶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삶의 실타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아멘 하면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확신이 생기거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졸린 눈을 좀 떠보세요. 딱 두 분이 졸고 계시네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다 부서졌다니까요. 다 망했다고요. 다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은 마치 실패한 신처럼 비춰졌어요. 패배한 신처럼 비춰졌어요. 이방의 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에게로 마음이 뺏겨져 가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돼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안 계신가요? 무능력하신가요? 기도에도 응답 없으신가요? 그때를 살아내는 동안 오늘 이 말씀이 일생을 살면서 붙잡아야 할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위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면 너희의 죄는 용서함 받게 될 거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너의 죄는 용서함 받게 될 거고 너의 삶은 자유하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40장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지난날까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낙심하고 절망했더라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붙잡으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기 의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생명을 들여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누구를 봤어요? 강력한 군대를 보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군사를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강력한 나라를 바라보고 강대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이고요, 유랑민족이었어요. 힘이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가 강해 보이고 그들의 군대가 강해 보이고 그들의 사람이 강해 보이고 그들의 신이 강하게 보이게 될 때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어렵고 힘들 때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라는 말로 들리지 않으세요?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정동교회를 담임하시는 송기선 목사님 칼럼을 읽으면서 공감하게 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기독교 사상가이자 나니아 연대기를 쓴 문학가이기도 한 C.S. 루이스가 만일 코로나19 시대를 만났다면 뭐라고 설명했을까? 라는 제목의 칼럼이었거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기독교를 가장 잘 변론한 작가라고 정평이 나 있는, 나니아 연대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루이스가 살던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답니다. 전쟁이 났다고요. 코로나19는요, 목회자들에게 있어도요, 생존을 다루는 영적 전쟁과도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루이스는 전쟁 상황에서 세 가지를 예측했어요. 사람들의 심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첫째는 사람들이 흥분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사람들이 좌절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들으셨어요? 자, 핸드폰 끄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있잖아요,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나오면 사랑하는 성도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속에 노출되다 보니까 흥분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서로를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생명과 연관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나 이 새로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흥분 상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험하는 두 번째 감정이 뭐냐면 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나 또 사업하는 분들이나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직장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출근하면 월요일 날 묻는 질문이 있대요. 당신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그러니 어떤 대단한 사람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월요일날 가면 교회 갔다 안 나왔다를 확인하는 그런 이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되고요. 그 좌절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항상 벼랑 끝에서 살아왔고, 인간의 문화는 항상 자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의 그늘 아래 존재했어야만 합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기독교를 변론하는 작가가 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기독교를 변론하는 작가가 됐냐? 의심이 먼저 들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성공의 신자였던 루이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엄마를 데려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는 아주 극심한 회의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려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런 글을 남겨요. 어머니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안정된 행복은 고요해졌고, 어머니가 계실 때는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있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내 삶의 안정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즐거움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재미난 일도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는 이전의 안정감은 내 삶에 어디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다와 섬들만 남았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의 마음속에 회의가 가득했대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동일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틈타도는 의심.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때 말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삶의 위기와 의심을 이겨나갔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성경이 지금 여기에 왜 써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한번 설명해 드려보고 40장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3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아수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와요.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너희들을 정복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냐?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게 만들어요. 왜곡시켜버려요. 38장,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만 계실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기도하게 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들 어떻게 됐어요? 사네립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멸망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39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경험했던 히스기야 왕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있던 보물창고, 무기고 모든 창고를 열어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말씀이 39장 6절에 있어요. 그 말씀 읽고 40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사야서 39장 6절 말씀 좀 보세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의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나서 포로가 되고 나서 누구의 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고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존재조차도 기억조차도 못하게 되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예비하라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위기도 어떤 사람이 이겨내느냐?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근육이 단단히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좀 읽어보세요. 이게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냐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리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7절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오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내가 당하는 아픔에 참여하시려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강한 아수르의 군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더 큰 군대가 오네요. 더 강력한 군대가 오네요. 바벨론의 군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수르는 풀이다. 바벨론도 풀이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삶의 고난은 분명히 끝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기는 반드시 지나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아수르의 강한 군대, 바벨론의 무서운 군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풀이야, 시들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전쟁에서 패한 신과 같고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 비교할 때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실 거야. 그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의 삶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금과는 다른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말씀을 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제 다른 신들을 다 풀처럼 말려버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걸 너희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9절 말씀 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어떨 때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은혜 받는 성도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저 성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삶의 위기 앞에 좌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우리 집사님의 삶에 역사하셨네. 우리 권사님의 삶에 역사하셨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내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보고 있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어떻게 봐요?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의심스럽고 회의가 들고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요? 그럼 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믿어야 보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입니다. 그 말씀의 음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보입니다. 그런데요, 보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요. 영어로 보다 그럴 때는 see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보다 그러면 look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로 쓰이지 않았어요. behold라고 써 있어요. behold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자세히 주목해서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주목해서 유심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1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을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요. 보라로 시작해서 보라로 끝나네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쟁에서 실패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관심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삶에 아픔을 참여하시려고 십자가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아픔 동참해 주시려고요. 내 아픔 해결해 주시려고요. 오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